이야기 나눌 수 있던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겠지만 우리는 성찬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영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와 함께 그 식탁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심, 곧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그 성만찬 그림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식탁 안에서는 모두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잔으로 똑같은 접시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한 사람이 한 떡을 한 잔을 같이 먹고 마십니다.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성만찬은 무엇일까요?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식탁을 같이 나눈다는 건 그 당시에 식탁을 같이 나눈다는 건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같은 위치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은 같은 백성, 같은 민족, 같은 인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도 세리들도 약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다른 인종도 다 이 식탁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나 가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지으신 피조물들을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모이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내가 너에게 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기념하는 예식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찢기는 내 살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나의 피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능력 즉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기억하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된다 즉 성만찬을 한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죄된 모습들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피를 이어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성만찬은 사실은 어, 그 행위 자체는 독특하지 않습니다. 그 떡과 그 잔을 마시는 행위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피를 나누고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들과 함께 신들과 하나가 되는 예식에서 흔히 나타나던 내용들입니다. 누군가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이 사람과 혹은 이 신과 같은 계열에 들어간다, 같은 족보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예식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너희는 그런 신들의 권속, 그들의 가계에 있는 그런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할 때 그냥 빵을 먹고 그냥 그 떡과 잔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살로 인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 안에는 다른 무엇 우상들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같이 살아가던 친구, 내가 가운데 살아갈 때 같이 살아가던 형제, 그리고 그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의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런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의 첫 번째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성만찬을 그러면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가? 내가 어느 때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방법들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전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만찬의 의미, 그중 가장 큰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제는 그를 믿는 것만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날 밤, 잡히시기 전날 밤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식탁을 나누면서 이 식탁이 우리가 다시 한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내가 너에게 다시 이 잔과 떡을 베풀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또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는 시간을 성만찬을 통해서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까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만찬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미리 앞당겨 맛보는 겁니다.
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를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성만찬의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된 몸을 하나님께서 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 성만찬이라고.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를 기억함으로써 내가 이제는 내 몸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 피가 하나님의 그 가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혈육이 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긴 이야기들을 성만찬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천국을 미리 체험하는 시간이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그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성만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성만찬에 참여해 보지 못한 친구들도 감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성만찬에 참여했던 친구들도 그게 그렇게까지의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만찬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식으로 하는 그런 성만찬의 시간도 성만찬의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 선교를 갔다 왔던 친구들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서 낯설게 만났었던 그 사람들의 그 온기를 나누는 것들 그리고 그분들이 주시는 음식을 같이 먹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어 했었던 그때에도 같이 웃을 수 있었던 것들이 모두 그 성만찬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만찬은 그냥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고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성만찬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미 이런 성만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팀을 모였을 때 같이 밥을 먹는 것들, 우리가 수련회를 갔을 때 새벽까지 같이 놀고 이야기 나누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들, 우리 선교를 갔을 때 소그룹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를 확인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선교를 가서 만나서 학교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만나 그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하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성만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이 그냥 웃고 떠든 시간이 아니라 돌이켜 보면 가장 섞이기 힘든 사람들과도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서로 그 하나된 몸과 피를 나누면서 한 가족으로 조금 발돋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눈 사람들에게는 선물이 찾아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됨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전도사님이 딱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이 떡과 잔을 나누면 우리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즐기는 것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마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한 구절을 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된 자녀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모일 때에 이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에 모일 때에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며 모일 때에 우리가 이제는 신분의 구별 없이 서로 가난하고 부한 자들 없이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식탁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분의 잔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성만찬을 나눌 수 있는 상태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만찬의 시간, 믿음의 교제의 시간을 잘 지켜나가면 누군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로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가운데에 기뻐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해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교를 간 친구들 학교에 갔을 때 다들 표정이 어떻던가요? 무섭고 어떤 친구들은 나보다 나이 많아 보인다고 엄청 무서워하던데 그 어색하고 무서운 광경들이 우리가 마음을 허물고 같이 찬양하고 춤을 추니까 같이 따라 추고 같이 즐기고 기뻐하는 공동체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서 쭈뼛거리고 있던 키 큰 전도사님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애들도 있었어요. 믿지 못하겠지만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도 나와서 같이 춤추고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교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행복한 선물인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끝으로 어, 기독교에 교회가 처음 발생했을 때 예배의 모습은 지금 이렇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분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듣고 이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고 서로가 오늘 만난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의 처음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아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믿음을 같이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느낀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의 처음 형태였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여러 번의 예배들 가운데에 몇 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지 오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에게 고백해 보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같이 예배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 성결 가지 못한 친구들 덕분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같이 중보하는 법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의 교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교제가 서로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증거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이 결단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